안녕하세요. 비베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병, 사고, 전쟁 그리고 갑작스런 인류의 멸망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소멸에 관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4가지 고통이 있는데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소중한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식들의 죽음을 맞으면 받아들이고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되며 그 슬픔을 극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문헌에 따르면 임종 환자의 가족들은 무슨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환자를 회복시켜 가족에게 돌아오기를 바랄 뿐 아니라 고통 없이 오래오래 같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평소와는 다른 특수한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며 가족들의 임종 전 심리 상태는 다음과 같이 환자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와 비슷한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충격과 혼란 때문에 가족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화를 냅니다. 가족 및 임종 환자는 의료진 하느님, 특히나 의료진에 대해 분노하고 병을 찾아내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분노하며 후회와 자책감을 가지며 괴로워합니다. 세 번째 단계, 타협합니다. 화를 내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려달라고 의사, 하늘에 계신 신들과 타협을 합니다. 삶이 얼마만이라도 연장되게 해달라고 바라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게 되면 우울에 빠집니다. 분노와 후회, 자책의 감정을 느끼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환자의 실질적인 죽음에 앞서 가족들은 사별을 준비하고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가족에게 있어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죽는다는 사실을 수용합니다. 이때가 떠나기 전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족들도 실제로 환자가 임종을 맞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식들은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일반인들 중에는 아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는 주변 지인이나 의료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거나 사찰을 찾으셔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부르시면 큰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죽은 후에 유가족들은 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거나 환자가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과정도 비슷한데 그 슬픔의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사별 후에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충격입니다.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불신하게 됩니다.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수시간 혹은 수주 걸립니다. 두 번째 단계, 가족은 사별을 인정하고 애통해합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며 고독감에 빠지거나 깊이 생각하며 고인이나 타인에 대한 분노와 죄의식을 느낍니다. 고인과 함께 있었을 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해줄 수 없어 절망감을 가지며 과중해진 집안일과 재정 문제를 포함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점차적으로 애통한 마음이 완화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기간으로 고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롭게 사회와 적응하며 평안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 유가족은 사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힘을 쏟고 행복과 기쁨을 찾아갑니다. 슬픔에 관한 두 번째 항목을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고통과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게 되는데요. 유가족은 그리움, 아쉬움, 후회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고인과 함께 했던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고인과의 과거 추억, 현재 그리고 미래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가집니다. 평소에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의 추억을 같이 나누고 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인을 생각하며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도와 장래의식 등은
유가족의 관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받는 영원한 안식처가 종교입니다. 돌아가시는 망자 곁에서 울지 마시고 당신과 했던 모든 시간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으니 좋은 곳에 가시기를 기원하고 아미타불을 염송해 주시고 아미타불 칙령과 함께 밝은 백색 빛만 보고 그곳으로 가시라고 반드시 권고해 드려야 합니다. 인간으로 환생하려면 밝은 백색 빛을 따라가면 되는데 약간 붉은 빛을 보이는 빛을 따라가면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합니다. 아주 밝은 백색이면 천상이고 어두우면 지옥이라고 하더군요. 안타깝게도 자식 잃은 슬픔에 못 이겨 부모님 돌아가시는 일도 계실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가족끼리 슬기롭게 부모님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웰다잉을 위한 사전계획 냉정하게 추진하시고요.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시려는 2019년 특종세상 399회 걷다가 죽고 싶다. 유언장을 목에 걸고 다니시는 92세 할아버지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진정한 해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유언 미리미리 준비하기, 사전 연명 의료의 향서 미리 작성하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는지요?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의 육신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50년, 100년? 아무도 모르죠?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난 자는 누구나 피할 수 없으며 열반이라 하는 것은 생과 사의 시간을 벗어나는 고차원의 의미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있어 육신의 죽음과 인멸로 구분하자면 열반은 불생불멸로 들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열반은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성취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열반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별을 맞이해야 하며 육신은 소멸되는데요. 태어나면 반드시 가족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를 잃게 된다면 나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한탄하시겠지요. 중생들에게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사후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불멸할 수 없는 존재인 것 아시죠? 명심하십시오. 길지 않은 인생 여정.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죽지 않는 자 있으면 나와보세요. 상구보리아와 중생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십시오. 건강관리하고 착한 일을 통해 업을 누적하면서 이 세상 멋지게 잘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죽음이 비록 다가오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게 힘없는 중생이 종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큰일 있을 때 도움받으려면 미리미리 사찰을 방문하시면 어떨까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